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어제는 참으로 바쁜 주일을 보낸 것 같습니다. 간밤에 편안히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날이 너무 덥고 열대 현상 때문에 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면역이 떨어지니까 건강을 또 지키기가 어려울 거예요. 건강하시고 한 주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은 어떤 길일까요? 푸른 산소로 충만한 원초의 땅 뉴질랜드 밀포드에 가면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길이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미오교도 아름답다고 하고 캐나다 밴쿠버의 빅토리아가 정말 아름다운 길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손꼽아 말하지 않아도 세계에는 너무나 가고 싶고 또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런 정말 복된 행복한 그 아름다운 길들이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하동쯤에 가면 섬진강을 끼고 도는 그 길이 또 사시사철도 아름답습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강원도 곤배령을 거쳐서 갈 수 있는 강선마을 가는 길이 있대요. 그 길이 진짜로 아름답다고 합니다. 올해 휴가 안 가셨다면 한번 찾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곳곳에 정말로 숨이 막힐 만큼의 경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길을 만나기 위해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라이딩을 가기도 하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은 경치가 절경이어서도 아름답겠지만요, 어떤 사람과 그 길을 걷느냐에 따라 길이 아름다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길을 만나기 위해서는 필히 거쳐야 될 도로나 다리나 교통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부분 길이라고 하면요, 사람이나 동물, 자동차 이런 것들이 지나갈 수 있게 땅 위에 일정한 넓이의 공간을 이렇게 지칭하는 말이 또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길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막막하죠. 저도 운전하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다닌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같은 길을 돌고 또 돌아서 나가서 또 다니다가 그 길을 찾아와 보면은 내가 왔던, 세 번이나 왔던 그 길에 또 멈춰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당황하고 힘들었었는지 모릅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요, 불안해지고 막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라는 것은요, 장소적인 의미도 있고 삶의 방향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길에는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그런 길이 있습니다. 가시적인 길,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길은 지도를 찾고 요즘에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찾아가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비가시적인 길은요, 어떤 기계나 지도의 도움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이는 길과 보이지 않는 길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13장 36절부터 우리가 지나간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서 떠난다는 말씀, 그리고 그 길을 너희는 올 수 없다는 말씀에 항변을 합니다. 주를 위해 내가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 가시는 길이라면 죽음이 늘 우리를 막겠습니까? 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주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이런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런저런 상황들로 인해서 제자들이 불안해졌어요. 그리고 우울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말씀이 오늘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을 떠나 아버지 집에 갈 거예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집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집으로 가시고 우리를 위해 또한 처소를 예비하셔서 우리도 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의문이 가시지 않았어요.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 중에 의심이 많은 성품을 가졌던 도마가 드디어 질문을 합니다. 5절 말씀에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이 알려주시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평소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암시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하시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말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답답하시죠? 그렇게 말하면 좀 그냥 짐작하고 알아주거나 알아들은 척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영 말귀를 알지 못하고 대묻고 캐묻고 의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도마나 제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하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어떠실까? 주님 마음이 어떠실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영적인 코드가 없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주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밝히 깨달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영적 진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엉뚱한 소리, 엉뚱한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도 인간의 이성으로 성령도 그리고 인간의 경험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주님과 같이 3년을 살아도 모르고 말해도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가서 해결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거룩한 영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이성적으로 인간적인 면에서만 이해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며 많은 것들을 보았고 경험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기대감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명성도 얻고 계시고 아마도 잘하면 주님 덕에 다스리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동안 불편한 거 참아가며 주님을 따랐으니까 어쩌면 나에게도 출세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시고 자꾸 어디론가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너무 답답했어. 단도직입적으로 주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도마는 이렇게 좀 의심이 많은 성격이기도 하지만 뭔가 명확한 답을 얻지 않으면 또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주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현실적으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닫게 된 것은 어떨 때 깨달았느냐면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야 비로소 그때 하셨던 주님의 말씀들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진정으로 비로소 밝혀보고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제자들도 먼저 이 세상 시간과 공간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간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주여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러한 의미도 담겨 있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도 궁금한 질문이 아닌가?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도마의 질문에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가 질문하는 것이 뭐예요? 길이죠, 길. 그 길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이야.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뭐예요? 길을 잃어버리거나 모르거나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은 방황합니다.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디가 길인지 모르니까 헤매고 방황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전에 최희준 씨가 부른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예전에 많이 불러보셨던 것 같습니다. 인생은 나가는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낙인의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제가 이 노래를 왜 잘하냐면요, 저희 오라버니들이 그 노래를 참 많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사를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노래 가사처럼요, 인생이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해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떠돌고 방황하다 마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길이 되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주님을 우리는 깊이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도마가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유일한 길이 바로 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내가 뭐뭐이다.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나는 양의 문, 나는 성명의 떡, 나는 생수야,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의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모르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주어진 시간을 사는 거예요. 목표도 방향도 모르고 사니까 그냥 사니까 살고, 나이를 먹으니까 먹고 흘러가는 대로 살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계시지요. 천국 가는 길이 어딘지,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가는지 알고 가는 사람은 목적지를 알고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분명히 아니까 얼마나 삶이 가치가 있고 안전하고 보장된 인생을 사는 것인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같이 살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동안에 주님의 신성을 알았을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까지 주님의 말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능력을 갖지 못했고 신앙적으로도 미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의심하고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시면서 확실한 신앙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헌신과 예수님을 뒷전으로 밀어놓은 선교와 예수님보다 자신의 의견이 더 많이 제시되는 강단이 한국교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이 빠져버린 그 어떤 희생도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기를 또한 기원해야 됩니다. 오늘도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긴밀하게 손잡고 동행하며 걸어가는 복되고 은혜로운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길이십니다. 주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날마다 신앙을 고백하며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늘 진실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은총을 간구하며 영적인 일들을 지혜로 분별하고 세월을 아껴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건강과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에 하늘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면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성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들으실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제 등록한 새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2016년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 2000 통독으로 믿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진행되는 몽골 의료 선교팀의 안전과 건강, 사역의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소서. 싱크부서 국내 단기 선교와 인도네시아 해외 단기 선교팀의 준비 과정과 사역을 복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성도님들의 믿음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참 평안 주소서. 전 세계 선교 지역에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삶의 자유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생명 되신 주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